로마서 3장 22절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야만이 그것이 정상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정상이 아닙니다.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5장 욥기 35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르며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래, 네가 의를 행했느냐? 네가 의를 행한 것은 너와 사람과의 관계다.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이 창조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이 창조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 소통은 하나님은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놓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마음이 어떨까요? 나와 소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소통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으로 내려칩니다. 너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야. 내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야. 심판을 해버릴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을 해버릴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입니다. 자, 그걸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 2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인은 왜 생겨났을까요? 하나님의 의인은 왜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는 그 의로운 그 행위, 의로운 행동, 또 의로운 뜻, 의로운 마음, 모든 것이 다 의로운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운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의로운 것을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이제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날 아빠가 애기에게 선물을 만들든지 사주든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빠가 그 선물을 왜 샀어요? 아빠가 선물을 산 것은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 샀잖아요.
자기 자신이 가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려고 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아빠가 자녀에게 장난감을 사주는 것도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가 소통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이유는 사람과의 소통을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전혀 소통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내가 옆집 사람한테 착한 일을 하고 우리 애한테 착한 일을 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면서 착한 일을 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착한 일을 한다. 그러한 자기 자신의 그 의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천국으로 갈까요? 못 갈까요? 천국 못 가잖아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소통을 해도 누구하고 소통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준 것도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계명을 준 겁니다. 사람과 소통하라고 계명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낭독했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 말을 잘 듣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잖아요.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여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준 그 계명은 그 준 계명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계명을 받아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했잖아요. 무슨 이야기로 소통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됐잖아요. 소통이 되었는데 이 소통이 불발이 된 거예요. 사람은 분명히 소통한다고 했는데 뭔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어서 소통이 안 되었던 겁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즐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이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베풀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여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었는데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낭독하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다 지키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지키겠나이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 들어갔습니다. 소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내 아들이 되고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7절에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소통은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소통이 안 됐어요. 그 다음부터 소통이 안 된 겁니다. 왜? 이 백성들을 다 지키겠다 그러놓고 못 지키는 겁니다. 왜 못 지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1장에서 읽었잖아요. 이사야 1장 다시 보세요.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제는 아무리 말해도 난 안 듣겠다. 네 말은 안 듣겠다. 완전히 너는 거짓말쟁이야. 다 듣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제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 완전히 거짓말쟁이야.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두 손을 들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듣습니다. 왜? 왜 하나님은 안 듣습니까? 십계명 줄 때는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지키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들었었는데 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안 들었습니까? 네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쟁이다. 네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듣는다 해놔놓고 안 들으니까 내가 네 말을 믿을 수가 있나 이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들의 후예가 바로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담과 하와의 후예가 바로 우리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담의 후예입니다. 이 아담의 후예가 말을 안 듣잖아요. 우리도 말을 안 듣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 편에서 내가 왜 너희 말을 듣느냐? 너는 완전히 거짓말쟁인데 내한테 한 번, 두 번 내 말을 듣겠다고 했냐? 세 번, 네 번 내 말을 듣겠다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안 듣느냐?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손에 피만 가득하다. 사람을 죽인 피만 가득하다.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듣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차 타고 가다가 큰 간판을 봤는데 왜 그렇게 고민을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데 라는 그걸 봤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참 한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왜? 욥기 35장 읽었잖아요. 35장 5절부터 읽을게요.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자, 내가를 갖다 네가라고 합시다. 네가라는 게 편하겠죠.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 죄악이 관여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네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는다 해도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즉 소통이 불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네가 아무리 지어도 하나님하고 관계없다. 이 말은 소통을 불통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 다음에 7절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가 아무리 의롭다 한들 무엇을 드리겠느냐. 네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더라도 네가 하나님한테 뭘 드리겠느냐. 내한테 뭘 드리겠느냐. 안 받는다. 지금 막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막아버렸잖아요. 또 8절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르며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다. 완전히 벽을 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 기도해도 안 들어요. 그걸 안 들어준다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들어주면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라고. 참. 그것도 말은 됩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아빠한테 장난감 하나 사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면 안 사주니까 안 사주면 사줄 때까지 나는 매달린다고 길바닥에 퍼져 앉아가지고 울고 뒹굴고 그러면은 사준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사주면은 안 되니까 안 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해라. 그럼 말이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기도인데 그것을 끝까지 기도한다고. 100일 기도. 그건 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하나님 속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 하면 되는 거고. 그걸 모르고 끝까지 달라 그러는 거. 하나님은 벌써 망을 쳐버렸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죄가 너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내었다. 서로가 건너오지 못하는 사이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네한테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네가 내한테 오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식으로 막을 쳐버렸다. 뭐가? 죄악이. 너희가 짓는 그 죄악이 그렇게 막을 쳐버렸다. 그래서 내가 네 기도서를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도 아니다. 왜 못 듣느냐? 이 막을 쳐버렸기 때문에 못 듣는 거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다시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너희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네 죄 때문에 그렇게 가려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에, 그러니까 네가 네 마음에, 이런 말입니다. 네가 네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네가 네 마음에서 죄를 생각하면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고, 죄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나님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중간에 죄라는 생각이 떴다 하면은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기도는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생각을 해볼 것이 뭔가 하면은 나한테 죄가 있나 없나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내한테 죄가 눈꽃만큼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게. 그 기도가 안 된다고요. 마태복음 5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라.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잖아, 지옥. 그러니까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 아주 적은 죄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못 나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안 듣는다는 말이잖아요. 지옥에 가는 사람을 하나님 왜 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왜 듣습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죄가 있나 없나 그부터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 해놨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되지 않은 어떤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형제와 어떤 죄가 있는데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거든. 빨리 가서 그 형제한테 그 죄를 해결을 하고 오라. 그리고 와서 기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와서 내하고 화목하자.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죄가 하나님 앞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요즘 주의하세요. 내가 죄가 있나 없나 그거부터 생각하세요. 제가 어릴 때 교회에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릴 때였으니까. 제가 교회를 한 3년 다녔습니다. 교회 갈 때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무슨 고통이냐? 죄와의 고통입니다. 하나님, 저 또 이번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죄를 안 짓다고 그렇게 맹세를 했지만 또 지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죄를 안 짓겠습니다. 그렇게 죄를 안 짓겠다 하면 훌훌 틀리는 줄 알았죠. 안 틀려요. 틀리지 않고 그 마음이 그 다음 주까지 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가는데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하고 장난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만 회개를 했어도 1년이면 365일, 3년이면 그 1000일을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놀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생각하기를 이제 하나님 찾지를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를 않겠다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교회를 끝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지금까지 다녔다면 참 어떨 뻔했을까. 앞이 캄캄하죠. 그래서 죄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는 거예요. 죄 때문에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네 마음에 죄를 품으면 그 기도도 듣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손이 없어서 너를 구원치 못한 것도 아니고
기가 둔해서 구원치 못하는 것도 아니다. 내 죄가 하나님과 너와의 사이를 내었다. 사이를 한마디로 베를린 장막 치듯이 그렇게 장막을 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제 안 듣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듣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를 듣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아예 안 듣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아예 안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나의 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성경 보고 찬송가 부르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건 누구 겁니까? 자기 거잖아요. 자기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자기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것이라야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가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죽으면 주님의 한테로 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것이 아닌 자기의 것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착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성경도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주일 성수도 하고 저는 욕심도 내지 않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자, 그러면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 하는 그 말은 내가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3장 다시 보겠습니다.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기의 의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의라야 돼. 자기 것으로도 천국 못 갑니다. 왜? 하나님이 것이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것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의가 되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으로 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 이번에 우리 자녀가 대학교 시험을 치는데 꼭 합격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건 누구 겁니까? 응? 그게 하나님의 것입니까? 자기 것입니까? 자기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것이라 돼. 그 기도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다시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자, 그 말은 죄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죄는 하나님께 아예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한테.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자와 같이 혀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나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라. 자,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거기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으로 집을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짚이나 풀이나 나무나 이런 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짚이나 풀이나 나무나 하는 그 말은 불에 타서 없어질 그 죄. 불에 타는 그것 죄. 그러한 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남는 것이 뭐냐? 하나도 남는 것이 없어. 그냥 다 타버렸어. 다 타버리니까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는다.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해를 받는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더라. 해를 받지만은 그러나 구원은 받은 것이니까 구원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어디에서 구원받은 건가 하면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심판받는 데서 구원을 받은 것 같다. 이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요?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의 식구들은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4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다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소음기둥 되어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 같으리라. 나중에 천국 가면 소음기둥 된 그 여자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 은혜로.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으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씻겨줬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죄를 씻겨줬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어줬습니다. 우리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서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즉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그 힘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의롭다. 왜? 구속이라는 말은 대속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대신해서 네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렸지 않느냐. 그래서 그 피로 네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가셨잖아요. 어디로 갔었습니까?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십자가로 가셔가지고 예수님은 돌아가신 겁니다. 왜? 그 죄가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든 죄가.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 우리 무리의 죄악이 뭡니까? 죄가 있는 그 큰 무리, 죄가 있는 그 많은 무리, 그 많은 무리를 예수님의 등에 지웠다. 뭐를?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 등에다가 짐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줘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우리의 죄를 등에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보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다 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죄는 다 없어졌잖아요.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의롭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자,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희를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은 의롭다 했어요. 왜? 네 죄가 예수님한테 다 갔구나. 네 죄가 예수님한테 다 갔어요. 그 예수님에다가 내가 심판을 해버렸으니까 이제 심판할 일이 없네. 너희 죄도 예수님한테 다 갔었잖아. 거기서 심판받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죄가 없네.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희를 정죄하려. 그 많고 많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가 바로 지금이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 세상은 마지막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막차 탄 거예요. 막차.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